본문 말씀은 그냥 지나치기 쉬운 말씀입니다. 저는 총신대학교에 입학하기 전 성경을 몇 번 통독해서 성경의 자세한 부분까지는 몰라도 전반적인 내용은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총신대에 입학해 구약 성경의 전반을 배우는 구약개요 시간 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구약개요, 신약개요와 같이 신구약 전반을 배우는 시간은 제가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한지 일깨워주는 낯뜨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가끔 저의 무지 때문에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많고 또 전혀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성경은 박희천 목사님의 말씀처럼 평생 읽어도 다 모르니 목숨 걸고 성경 읽으라는 권면이 떠올랐습니다. 오늘까지 90명의 성도님들이 신약 성경 필사를 완료하셨는데 정말 존경스럽고, 그런 성도님들이 여기 앉아 설교를 듣고 계시니 등줄기에 땀이 흐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나치기 쉽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세와 엘르아살은 광야 40년 기간이 끝나갈 무렵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대로 각 지파별로 가나안 땅을 제비 뽑아 분배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본문 1절에 나와 있듯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슬로브앗이 누구냐면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후손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1절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이 슬로브앗이고 찾아온 사람은 그 사람의 5 딸들입니다. 슬로브앗은 결혼하여서 딸만 5명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5명의 딸들의 이름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영광스러운 이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이름들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십니다. 족보에도 나와 있는, 바로 앞에 있는 26장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과 또 누이 미리암, 그 사람들과 함께 이 5명의 딸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5명의 자매들이 모세에게 찾아온 것은 시쳇말로 따지러 온 것이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라고 말씀합니다. 회막은 어디냐면 바로 성막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회막문은 성막 출입문을 가리킵니다. 이곳은 매우 권위 있는 장소로 오늘날 우리나라로 치자면 대법원 앞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곳에서 5명의 자매들은 모세와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모세가 있고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있고 또 지휘관들, 온 회중 앞에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버지는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도전했던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슬로브앗은 자기 죄로 죽었을 뿐이었습니다. 이 슬로브앗의 지은 죄는 가나안 땅의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10사람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는데 그들의 의견을 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자기 죄로 전부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이 없다는 것을 보니 딸만 5을 낳고 죽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법에 따르면 아들이 유산을 상속받는다고 하는데 아들이 없는, 즉 딸만 있는 집은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 대부분의 여성들은 용기를 내지 못하고 침묵하였지만 슬로브앗의 5명의 딸들은 침묵하지 않고 회막문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본문 5절 말씀, 그들이 항변하는 말씀을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전체가 아니라 여성도님들만 읽으면 그때의 상황과 분위기가 좀 더 실감 있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남자 성도님들은 모세와 엘르아살과 지휘관의 입장에서 여성도님들이 읽어주는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같이 읽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이 아니고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그러자 모세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한 십수년 전에 2000년대 중반에 여성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키셨던 우리 총회 그 진경총회장 목사님은 아마 자기가 모세의 그 입장이었다면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기업? 어디 건방지게 여자가 하나님께 기업을 달라고 요구해? 그러면 소는 누가 키울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딱 잘라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모세는 율법의 이런 경우에 대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연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모세는 참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을 해주셨을까요? 제가 6절 말씀을 읽을 테니 남자 성도님들께서 7절의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옳다고 하시며 아버지의 유업을 딸들에게 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9절부터 11절까지 여성들도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새로운 법령을 만드십니다. 물론 아들이 없으면이라는 단서가 붙어서 아들이 없으면 대신 딸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줄거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이 슬로브앗의 딸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대부분 남자들이 가나안 땅에 침입하여서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을 두려워하였지만 슬로브앗의 딸들은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 약속된 땅에서 유산을 상속받기를 원했습니다. 이 당시를 연도로 계산하면 대략 주전 1400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말씀입니다. 아시다시피 고대 이스라엘은 인구 조사를 할 때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남자들의 숫자만 셀 정도로 여성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러한 편견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였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아버지의 몫의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고자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녀들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은 단순히 살아갈 장소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관계를 확립할 땅이었습니다. 누군가 제외되었다면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과 관련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반대한 고라의 자손이 그런 심판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에게 가나안 땅은 천국입니다. 천국에서 내가 누릴 기업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절망적인 이야기입니다. 가끔
안일하게 신앙하는 성도님들 중에 천국에 가면 됐지 무슨 상급과 기업이 필요하냐며 적당하게 신앙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보시면 내가 누릴 기업이 없는 것을 보고 반드시 후회하실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명심하시고 장자의 권리를 경홀히 여겨서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에서처럼 팥죽처럼 달콤한 세상의 재미에 푹 빠져서 살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슬로브앗의 5명의 딸들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였습니다. 그들이 상속받은 땅은 함부로 팔거나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었습니다. 민수기 맨 마지막 36장을 보시면 또다시 슬로브앗의 5명의 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민수기가 끝납니다. 므낫세 지파의 수령들이 모세에게 슬로브앗의 딸들이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 시집을 가게 되면 우리 지파의 기업이 다른 지파로 흡수되니까 같은 지파의 사람들과 결혼하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모세는 그들의 말대로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명령하고 5명의 자매들은 모세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들은 기업을 상속받기 위해서 마음대로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였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자기가 소유한 땅을 결혼 지참금으로 가지고 가면 자기도 당당하고 시댁으로부터 좋은 대우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 다른 지파와 혼인하는 것이 그녀들에게는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지파 남자를 만나 결혼한다고 해서 가나안 땅을 마음대로 팔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땅을 내 마음대로 팔고 다른 땅을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땅 개념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유재산 개념과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이 탐이 나서 자기에게 팔라고 했을 때 나봇은 왕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조상에게 물려받은 땅을 임의로 팔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슬로브앗의 5 딸들은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자기가 함부로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유산으로 상속받은 땅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땅에서 자기 이름으로 된 기업이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땅의 진짜 주인은 누구이겠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희년이 되면 하나님은 모든 땅을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소유한 땅을 내 땅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을 해서 누가 내 땅을 조금이라도 침범을 하면 소송을 해서라도 보상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게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내가 소유한 땅을 내 땅이라고 생각하는 게 잘못입니다. 내가 소유한 땅은 내 땅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땅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호주머니 지갑에 있는 그 돈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내가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역대상 29장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말씀이 쉽게 납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납득을 하셔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내가 소유한 땅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가 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둘 때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조차, 내가 누워있는 이 침상조차 내 것이 아니었구나 뒤늦게 후회하면서 눈을 감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지나친 미련과 욕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관리를 잘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내놓으라고 하실 때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내 거야. 죽어도 못 줘. 내가 평생 누리다가 자식에게 물려줄 거야. 그런 마음으로 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사도행전 5장 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라고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교훈은 저는 세 번째 교훈을 박윤선 목사님 주석에서 찾았습니다. 제 은사이신 한춘기 교수님은 설교를 준비할 때 외국 학자들의 주석을 참고하면 설교에서 스테이크 냄새가 나고 국내 학자나 목사님 주석이나 설교집을 참고하면 된장찌개 냄새가 난다고 하셔서 국내 학자들의, 국내 목사님들의 그런 말씀도 꼭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박윤선 목사님의 주석을 참고했습니다. 박윤선 목사님 주석에 보면 이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5 자매에게 남자들과 마찬가지로 기업을 주셨으니 이것은 인권에 있어서 남녀 동등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이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내세에도 기업을 누림에 있어서 남자들과 동등합니다. 그러면서 관련 구절, 성경 구절 2가지를 인용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고린도전서 11장 11절로 12절,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이렇게 이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내세에도 기업을 누림에 있어서 여자와 남자는 동등하다고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저는 성도님들과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단계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19세기 말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크게 흔든 것이 과학이라면 20세기 말부터 오늘날까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20세기 말부터 현재까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크게 흔들고 있는 것은 페미니즘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페미니즘에 대해서 찬성하건 반대하건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페미니즘에 대해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이것은 우리 신앙과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남존여비의 사상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많은 차별을 받아왔습니다. 처음 기독교와 민주주의 제도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남녀의 성차별을 타파하고 여성에게도 투표를 통한 정치 참여와 교육의 기회를 주는 등 여성의 인권 신장에 많은 공헌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나라가 그동안 너무나 남존여비의 사상이 강했기 때문에 얻은 반사 이익이었습니다. 1980년대를 지나서 국가,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전반이 발전하고 교회 내부를 들여다보니
교회 안에도 성차별이 존재하고 있음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여성에 대한 네 가지의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입장은 가부장제입니다. 가부장제를 주장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남성을 여성의 머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성은 마땅히 그 권위 아래 복속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주장을 성경적이라고 믿고 있으면 교회가 시대의 흐름을 못 쫓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자동차 업계는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바꾸는 추세인데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우리는 엔진 기술에 대한 노하우가 최정점에 이르렀다고 하면서 계속 내연기관 자동차만 만들겠다고 하면 그 회사는 머지않아 파산하고 말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가부장 제도가 있는 것은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는 것이지 가부장 제도가 맞기 때문이 아닙니다. 두 번째 입장은 상보론입니다. 상보론은 상호 보완 이론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 보완하는 관계라는 주장입니다. 이 이론은 남성과 여성을 동등하게 보지만 남성이 교회와 가정에서 머리가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사회에서는 여성에 대한 남성의 머리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사회에서는 여성의 리더십을 인정합니다. 대부분의 보수적인 교회가 이 이론을 따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입장은 평등론입니다. 평등론은 남녀가 본질에 있어서나 권위에 있어서 평등하다는 주장입니다. 우리 교단에서 이 주장은 진보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단은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평등론자들은 여성에게 목사 안수 주는 것을 찬성합니다. 네 번째 입장은 페미니즘입니다. 페미니즘은 평등론과 비슷하지만 여성을 남성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야 한다는 의식이 강합니다. 이러한 페미니즘은 여성의 억울함에서 시작되다 보니 잘못된 방향으로 급선회하는 경향이 있어서 복음주의자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성 중심적 언어를 고치기 위해서 포괄적 언어를 주장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고 어머니 혹은 어버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성부, 성자, 성령 대신에 창조자, 구속자, 유지자라고 불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이 남자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시고 영이십니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인간의 남녀 성이 창조되기 전부터 존재하셨습니다. 만약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명칭을 바꾸게 되면 창조자가 구속자를 십자가에 내주는 것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아들을 희생시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미니즘은 결국 동성애를 옹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여성과 여성의 동성애를 지지합니다. 또한 낙태를 찬성합니다. 이는 태아의 생명보다 여성의 권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페미니스트들은 남성성이 부각되는 성경을 부정하고 불신함으로 기독교 신앙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입장에 서야겠습니까? 저는 이 네 가지의 입장 중에 정중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중앙은 상보론과 평등론 사이 어디쯤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성경적이고 교회 내 여성을 존중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요즘 사회에서는 직장 내 남녀 직원들 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의 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남녀가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교회에서도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자 성도들을 존중하기 위해서 남자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지켜야 할 몇 가지가 있는데 저는 두 가지만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는 말이지만 사실은 제 스스로에게도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첫째는 교회에서는 음담패설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음담패설을 다른 말로 색드립이라고도 하고 또 19금 토크라고 하기도 합니다. 누군가 교회 안 사적인 모임에서 그런 말을 할 경우, 농담 삼아 그런 이야기를 할 경우 우리는 그 사람을 데려다가 조용히 타일러야 합니다. 지금 당신이 한 말은 교회 성도들 간에 주고받는 농담으로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그 말은 여성도들이 매우 싫어한다. 성도는 성적인 것으로부터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지켜야 하는데 말이나 생각을 함부로 하면 1차 방어선이 무너지고 2차 방어선이 무너지게 되면 결국 범죄하게 되는데 내가 볼 때 당신은 지금 1차 방어선을 스스로 허물어 버렸다. 그리고 당신이 교회 안에서 행여 성 문제와 관련하여 문제를 일으키면 아무도 당신을 옹호하지 않는다. 다른 문제는 합의에 이를 수 있지만 이 문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항상 조심하라고 충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 사람을 살리는 길입니다. 둘째,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님들이 없습니다만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여성도님들을 대할 때 극도로 조심해야 합니다. 간혹 예쁘게 꾸미고 온 여성도들에게 예쁘다고 칭찬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도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자신을 가꾼 것이지 당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 자신을 치장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자이고 어리석은 자는 문제가 발생한 후에 수습하는 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남자 성도님들이 오늘날 사회 분위기에 반대하여 비판적으로 이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여성을 혐오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은 범죄자입니다. 여자 성도님들을 어머니나 누이처럼 혹은 사랑하는 딸처럼 대한다면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끝으로 여호수아 17장 3절로 6절 말씀을 보시면 슬로브앗의 5자매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17장 3절로 6절 말씀.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기씩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이 슬로브앗의 막내딸의 이름이 디르사인데 성경을 읽다 보면 디르사라는 지명이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그 지명의 유래는 바로 오늘 본문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주의 은총을 받은 자이고 사랑받는 주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 발전하고 성장하려면 시대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민법 제5편 상속을 보시면 우리나라 법은 남녀가 평등하다는 기초 위에 여자들의 유산 상속권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내 여성을 무시하고 하대하면 미래의 우리 교회는 여성도들로부터 외면을 받을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여성 성도들을 존중하고 그리고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성공적으로 예배당을 건축하고 그러면 우리 교회에 풍부한 그러한 자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몇 배의 부흥을 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흑석동에 명실상부한 합동측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한 지금보다 더 많은 선교사님을 해외에 파송하여 세계 선교를 선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아름답게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